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받듯이 우리가 구정을 맞이했을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어려움에도 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세 가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신분적인 구원, 두 번째는 가정적인 구원, 세 번째는 종국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 신분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이 신분적 구원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바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인신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돈이 좀 없고 직장이 변변하지 못하고 건강이 유의치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뭐 몇 년을 언도한다고 땅 두드렸던 것처럼 이 판결을 받아 형벌을 쳐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완벽하게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신학적 용어로 가정적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무엇인가?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와 성화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변화될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모두는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됩니까? 굴복이 없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들도 인생의 실수와 실패 없이 넘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이룬 사람, 성화를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 어떤 얘기 합니까? 손을 딱 걷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도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시몬아, 다시 한번 시몬아 말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딱 울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은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 그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마지막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넘어졌지만은 한순간에 실패하고 넘어졌지만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삶이 됐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하고 기도한다 하지만은 뒤를 돌아보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픔과 굴곡이 있어도 실패했어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시작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 우리가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지금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일 때에 그 궁중에 술 맡은 간당입니다. 아주 높은 직책을 갖고 있어요.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걸어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수많은 밤의 꿀이 있었지만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12년 동안 머물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건 기록하지 아니했지만은 기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1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동안 12년 동안 잠시 자신이 있었던 페르시아로 잠시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잠시 페르시아 수상궁에 갔다 왔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된 사건이 뭔가 하면은 6절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지금 페르시아 수상국에 잠시 갔다가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했더라. 그럼 엘리야십이 행한 악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십은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아주 많은 일을 하고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잠시 갔다 온 사이에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악한 일이 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도비야를 위하여서 방을 만들어 주었다. 성도여러분, 우리가 도비야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야, 임마, 여우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방해꾼을 성경은 도비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왜 이 방해꾼 도비야를 도와주었는가? 사돈간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통혼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잠시 갔다 오는 사이에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꾸며줬어요. 그런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었습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보관하고 있는 이 방을 이 도비야에게 내주고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동원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그 방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잘못을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놀라운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인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인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잠시 갔다 온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느헤미야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말로 하면 기절할 일이 또 생겼어요. 그게 무엇인가? 내가 또 알아본 적 10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계속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현재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에 있는 방을 원수 같은 이 도비야에게 줄 뿐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찬양하고 울만하면 성가대지요. 성가대와 예배를 인도하는 이 레위인들이 다 돈을 벌러 갔어요. 세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성도들이 헌금을 통하여서 이들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하여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잘못됐다. 수상궁에 잠시 갔다 오니까 성전에 있던 사람이 다 가버렸어요. 왜? 먹고 살아야지요. 이 잘못된 일들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셔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은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세 번째 놀라운 악한 일이 뭔가 하면은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을 50달을 나귀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어떤 말입니까? 안식일이 전혀 지키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수상궁 앞에서 그 성벽 앞에서 수상궁에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부흥회를 할 때에 그들은
세 가지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리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소유를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다짐한 것이 하나님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나서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받고 보험을 통하여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이전으로, 성벽제는 이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너는 안 돼. 김집사, 너는 안 돼. 내가 뭘 기도한다고? 내가 결단한 것이 한 번이냐?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야.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인간을 사람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수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는 안 돼. 너의 한계야. 너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지금까지 기도한 걸로 응답된 것이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까? 네.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바르게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포기하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그는 120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의 분들이 안 된다고 조롱을 합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도 새롭게 고쳐졌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 놓았는데 지금 현재 잠시 어디 갔다 오니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같았으면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안 되겠구나. 너희는 안 되는가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건. 느헤미야의 주제가 인생의 재건인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루어집니까?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되면 주의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듬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루어가야 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남아있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구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문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금식하며 그렇게 성벽 재건 방해꾼들이 있는데도 재건했던 이 성벽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 백성들이 돌아서게 되었는가?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
그의 눈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그의 관심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뭐하고? 듣고 있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알아본다. 관심을 있었어요. 관심. 15절 말씀에 때에 내가 본다. 23절에 내가 또 관심을 가졌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화적인 삶을 이룬 것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눈, 영적인 관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참 예민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몸에 조그만 이상이 생기면 아이고 암인가? 머리가 띵하면 어떻습니까? 뇌출혈인가? 가슴이 아프면 심근경색인가? 비극적합니다. 옛날에는 병이요. 제가 알기로는 병이 속이 아프면 하나였어요. 병이 뭐가 아닙니까? 속병.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잘 사는 것만큼 현대사회는 잘 사는 것만큼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불안해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민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시각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영적인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그들의 영적 관심 어디 있는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먼저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금요일에 제가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즘 TV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요 용기. 어승이라고 하는 손동네 아닙니까? 그들도 더 초입니다.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아니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올림픽에 기회가 찾아왔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때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선 촌에서 어선 여고에서 별 본래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때에 올림픽 때에 그들을 세워줬던 것처럼 비록 지금 내가 현실이 암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만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높은 관리직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봉급도 안 받고 무료 봉사만 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12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가르쳐 줬는데 어느 한순간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방해와 반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에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돕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성벽만 물질적인 성벽만 재건할 것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마음도 재건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원수 같은 자에게 성전의 기물이 담기는 방도 되었죠. 안식일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백성들을 또다시 가르치고 계획을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시 개혁하는 것으로 느헤미야서를 마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끊임없이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배 때에 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들을 도 우리 1절 안 불러보겠습니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들려준 두 번째 메시지가 일어나라. 그렇게 하라. 막연히 여러분 노래를 부르지 말고 일어날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거기에 새겨보면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운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이기는 삶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약속받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해도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유행했던 이런 장난감이 있는데 이런 장난감 이름이 어디 가십니까? 옷입니다. 옷뚝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발로 툭 차도 일어나더라고요. 왜 걸리느냐고 던져도 넘어져도 누가요? 내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신분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관점, 영적인 시선으로 사탄에 지지 말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이룰 것이 무엇인가? 성안을 이루가는 방법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벽을 재건할 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재건하면서 그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는 도비의 악행을 청산했습니다. 헌금을 거두어서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 거리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잘못된 그 일들을 인하여서 주님 기억하옵소서. 내 하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개혁한 이 일들을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기억한 것을 생활을 통하여서 실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제목이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난 이후에 3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들이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뭐하사?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은 그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를 기억함으로 그들에게 뭘 달라고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화를 이루면서 가질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성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험이 많지만은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분, 나를 다듬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마지막의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다듬어 주시고 주님 없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